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바톤 터치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의 이제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예수께서 남은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끝날 때 요한은 안타깝게도 헤로디아의 그 모략 속에서 그만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감옥에 아직 있을 때죠. 잡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전파하는 내용이 어떠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였으니까, 그 도끼 왜 놓였습니까? 곧 찍는다는 것이죠. 심판이 곧 이르렀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여러분, 전 세계에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이들 계십니다. 가까이 동양에는 공자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 서구에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책 쓴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책들을 그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만한 큰 두꺼운 책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썼을까? 종이도 없던 그 시절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스승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고, 기술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이나 만유 인력을 발견하고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한 프레밍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의 진보는 이루었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지식의 진보는 이루었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 문명 안에서 죄인됨은 벗어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죄가 언제 많이 발견하느냐? 사춘기를 지날 때 그때 절제하지 못한 죄가 확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중년기 때입니다. 중년기 때, 인생의 중년기를 지날 때, 그거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부모님이 강하게 억압적인 키우는 사람들일수록 중년기의 죄가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죄를 절제시키는 학문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죄를 이겨내면 너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너 오늘 게으름도 죄거든요. 너 게으름을 이겨내고 책을 펴고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져. 이런 얘기들은 학교 도서관에 있고요. 오늘 대학문은 뭐지만 우리 날씬하다 이러면서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절제시키고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들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소를 잡아드리는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데 뭐 그렇게 참혹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양이 저렇게 죽어나가는구나 아니고 양머리에다 자기 안수해요. 그리고 안수한 그 양을 통상은 본인이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잡고 제사장은 이렇게 잡으세요, 저렇게 잡으세요, 코치하고 번제를 드릴 때만 제사장이 진례를 합니다. 자기가 사람의 동물을 정말 이게 목숨을 직접 끊어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묘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누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살려고 버덩버덩거리는데요. 그거 몸부림치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손에 자기의 피가 이렇게 묻어있고 양의 피가 묻어있고 그런 속에서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더니 저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누가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자이구나.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을 죽여요. 왜요? 우린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중세시대에 임금님께서 왕자를 교육할 때 왕자와 그게 매맞는 나이를 함께 기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내리는 신하들이 왕자님을 가르치다가 이 왕자님이 실수를 하거나 존다든지 잘못하면은 훈육을 해야 되는데 왕자님의 귀한 육체에다가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매맞는 아이한테 때리는 거예요. 매맞는 아이를 두들겨 맞는 걸 보면서 이 왕자님은 무슨 마음을 느낍니까? 동일시의 마음을 느껴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맞는구나? 얘가 맞은. 그래서 이 왕자와 매맞는 아이가 그래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양과 죽어나가는 양과 살아있는 번제물을 준비한 그 죄지은 사람과 사이에는 이런 동일시가 일어나요.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사실은 안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재산상으로 양이라는 재산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양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다고 다 죄가 사라집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찰흙덩어리, 진흙덩어리와 같아요. 진흙덩어리를요, 이 덩어리를 이렇게 누르면 이놈의 진흙덩어리 이쪽으로 삐져나와요. 손 틈사구리 삐져나옵니다. 이쪽 틈사구리 삐져나오니까 이 진흙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요, 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죄는 그 양태와 모양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렇게 저런 죄를 짓지 마, 이런 죄를 짓지 마, 이런 훈육을 너무 강하게 받고 그런 죄를 지으면 초장에 막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려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는 것으로 그 죄가 나타납니다. 이걸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는 생겨났는데 이상하게 죄의 모습이 다른 데로 나타나서 정죄와 판단의 죄가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창녀가 왜 됩니까? 성적인 욕망이 충만해서 그런 창녀가 되는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팔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
팔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의식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내가 음란한 죄를 짓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세리로서 정당한 세를 취하고 나는 그런 세리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돈 더 받으면 내 돈 되니까 웃돈도 챙겨서 그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도둑질이지요. 탐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몸을 팔면서 성적인 죄들이 그들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죄가 진흙덩어리 이쪽으로 삐져나와서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가 이쪽으로 삐져나와서 세리와 창녀가 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죄들을 짓고 있어요. 인간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스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이 위대해서 우리가 존경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은 이래 달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잠굽니다. 너희 물속에 들어간 너희는 지나간 날의 모든 죄와 함께 이제 죽었어. 이제 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위대한 결심을 시키는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는데,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이루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모욕도 다 감당하시고 빨갛벗겨 수치를 당하시는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이 모든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은총 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큰 회개를 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잘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짓는 죄들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정결함을 구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회개하게도 임하시고 회개한 자에게도 임하십니다. 회개하게도 임하시고 회개한 자에게도 임하셔요.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성령 운동에 상당히 좀 깊이 관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성령 운동, 한국교회 성령 운동이 왜곡되어 나간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치유를 하십니다. 성령은 병자를 고치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과거의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인생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로 가면은요, 성령 받아서 병 고치는 면도 눈이 벌게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방언도 여러 개 바뀌거든요. 방언 찬양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신비적 세계의 세계에만 막 몰두해져 있어요. 아니요, 필요한 얘기지요. 그런데
성령은 은사를 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끌어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죄성의 문제예요. 죄는 사람이 짓는 죄가 다 달라요. 목사가 짓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 믿은 어린 성도가 짓는 죄가 있고요. 몸을 파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 바리새인이 짓는 죄가 있고 죄가 다 달라요. 하지만 죄인인 건 똑같아요. 진흙덩어리처럼 어느 쪽으로 뻗어나왔느냐의 문제예요. 뻗어나왔냐의 문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있는데 자기의를 가진 죄입니다. 자기의를 가진 죄는 회개를 몰라요. 남들은 다 죄인인데 자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아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회개의 복음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선지자도 되시고 회개의 복음을 열어주시는 제사장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고 바리새인들은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일일이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왜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로 날마다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 안에 주는 성령의 능력도 입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